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고통을 주시는 의미. 고통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또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웬만큼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고통,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또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과한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시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왜 주시고 또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보면은 읽을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해이와 갈등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은 열왕기상 17장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이야기로 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고통을 통해 주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아합 왕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은 굉장히 나쁜 왕이죠. 포악한 왕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멋있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부터 내가 선언하건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내 입에 말이 있을 때까지는 이 땅에 어떤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 악한 아합 왕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사이에 아주 멋있는 영웅이 등장한 것입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런데 이 호기심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무도 난감한 명령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지금 여기서 그리시네가는 저 밑에 좀 내려가는 겁니다. 이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 지금 아합한테 엘리야가 뭘 선포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 입에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아합하고 전쟁을 선포해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그리시네가로 내려가서 숨어 있으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줄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아합에게 전쟁을 선포한 엘리야답지 않잖아요. 아니, 선언했으면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베든지 죽더라도 덤벼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빨리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어라. 그것도 까마귀가. 제가 까마귀를 연구해 보니까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잘 먹는 걸로 유명한데 엘리야에게 죽은 시체를 고기를 갖다 줬는지 살아있는 걸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까마귀가 먹일 정도로 그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상황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숨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그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토 하나 성경에 보니까 아무 토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을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지방에서는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이 마른 것은 사실상 생명줄이 끊어진 거나 같아요. 아니, 시냇가에 숨으라 그래서 숨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숨었습니다. 사실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 먹고 있습니다. 시내가 흘러가니까 물도 마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만히 있을 때까지 물이 안 마르게 해야지. 까마귀는 아마 제가 볼 땐 고기를 계속 날라줬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시내가에 갔는데 물이 말랐다. 그럼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 봐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시내가에 갔잖아요. 갔는데 시냇물이 말랐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정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신음소리가 바로 이 소리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시냇물이 말랐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 집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직장과 사업도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저한테 찾아왔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못 살고 내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러세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직장이, 내 사업에서, 내 가정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 더 기막힌 것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해법을 줄게. 방법을 줄게. 근데 그 해법은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해법이겠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시돈은 아까 그 아합 왕에게 말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잖아요. 시도가 거기서 거리시내는 밑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돈은 또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돈으로 지금 거리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시돈까지 가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리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00리, 157km 우리로 따지면은 그래서 제가 내비를 눌러보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그까지 지금 또 걸어가래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호라인 굴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400리를 걸어가면은 안 그래도 지금 아합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슬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말대로 화가 얼마나 나서 지금 지명수배 내렸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엘리야를. 근데 거길 400리를 걸어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하필 간 곳이 어디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호라인 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그 시돈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왕비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땅은 이방 땅이 아니 엘리야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조금 잘 안 나가도 잘 못 나가도 여러분이 그래도 만나면 그래 목사님은 이 돈이 제가 만약에 밥을 굶으면 여러분 밥 한 끼라도 사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밥 사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좀 제대로 붙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부에게 붙여야 되는데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가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필 붙인 사람 가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내가 마련했으니까 네 먹을 거 줄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려면 부탁을 하지 무슨 이방 여인에게 부탁해갖고 물론 그 여인도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세 가지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답이라고 주세요.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말라서 왜 물이 말랐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해법이라고 준 게 더 최악의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달콤한 해법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 주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것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그분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래서 사랑으로 다 하세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리시네가를 마르게 했을까요? 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이방인 가부에게 빌어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훈련의 측면입니다. 훈련의 측면. 즉 우리를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엘리야를 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엘리야니 뭐 그래 해. 뭐 참아. 그래도.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상황이라면 참겠어요? 자, 지금 우리에게 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넣습니까? 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자녀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말하면은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면은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엘리야 때는 아멘. 근데 나는 아멘 못 해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반드시 다루심의 과정을 통과하세요. 절대로 그냥 안 쓰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모세는 이미 40세가 되기 전에 모든 지도자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똑같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모든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한 이미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퍼스는 모세는 궁중 생활을 할 때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용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이미 40세 때 민족의 지도자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세가 그런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 여러분 모세 40대 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루심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줍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넣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점점 더 나를 내 삶을 좀 더 꼬우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네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에 따라 살려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지금 따지고 보면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동일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절대 주님 중심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고집대로 돼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때로는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100만 명만 있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을 다 지배하고 영적으로 다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숫자만 세고 있어. 700만. 옛날에 1200인데 줄어서 700만, 800만. 그 숫자 세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는 여러분 천국은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내 고집대로 살고 지금도 교회에서 천국 갔는데 이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니잖아요. 내 모든 거 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루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없고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본성 자체가 바로 타락한 본성으로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고 저 산을 명하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내 힘으로는 겨자씨만한 것들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겨자씨만한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모이면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는 무조건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보면 거의 자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들려줘도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 온 걸 보고 와, 이 원고 6장 5장에 이 땅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 이대로만 살면 다 끝나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다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신앙생활에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내 타락한 본성이나 내 성품이나 내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이 땅의 신앙생활. 그 다음부터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들어도 우리가 깨달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안 깨닫잖아요. 맨날 강구에다 무슨 설교 2번 들으세요. 그런 이야기 꼭 해야 됩니까? 3번, 4번 들어야죠. 뭐 그렇게 다른 거 뭐가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뭐가 그리 할 일이 그리 많습니까? 설교 또 듣고 또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왜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직접 다루기 시작한 것이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게 사업 망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회사 그만두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하고 다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엘리야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명령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엘리야를 위한 것이다. 엘리야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 자기 중심을 볼 때는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 중심에서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건데 그 다루심의 첫 번째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도 없고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늘 당당하잖아요. 내가 난데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감히 써야 될 말을 우리가 좀 쓰고 있잖아요. 내가 나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능한 자야. 네 능력으로는 요만큼 갖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I am who I am. 하나님 쓰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게 선함이 없고 내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온전치 않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섰을 때 승리가 있고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이고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이 13권이고 나머지는 야고보서 베드로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성경책이 그런 책입니까? 성경책은 곧 무엇일까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입니까? 지금 오늘 혹시 하나님 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알아야 돼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다루심에서 보니까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이잖아요. 40세 때 광야로 나가서 80세 때 하나님께 불렀어요.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10년 만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 때 불렀을까요? 50세 때 불렀겠죠. 훨씬 젊었을 때 불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40년 동안 살았던 그 자기 중심을 버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걸렸으면 똑같잖아요. 요셉도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나이만큼 자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자기 인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과 하나님 만나고 후에 자기 인생을 보면은 만나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15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30살 때는 변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30살 때는 변해야 되는데 지금 50대 말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도 아직 100%안 변했습니다. 아직도 어떨 때는 내 중심의 삶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묻는다라면은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바뀌면 끝이 나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아까 말한 회사, 직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때부터 교만하던 자기의 관점이 굳어지고 자기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뭐 내가 바보예요. 원래 바보지, 내 바보입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까? 내 건데 남이 그거 내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가져가세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겸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어줘서 마지막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겸손을 배우기 원하세요. 그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가나안의 특징은 안식인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아프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모든 미래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라는 거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루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과 사람을 경외하는 것을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그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서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에 보면 다윗의 고통,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쫓겨다녔던 사울 왕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바깥에 있는 못된 사울 왕을 들어서 다윗 내면에 있는 못된 사울의 성품을 죽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몇 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은 사울에게 자기 안에 못된 사울 왕이 있는 것을 쫓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다루심을 통해 섬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이제 마지막 본문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야, 걱정하지 말고 시돈으로 가. 그리고 이방 여인 사르밧에 있는 그 가부를 만나. 내가 그 가부한테 네 책임지라고 이야기해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엘리야의 상상하고는 예,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라 해서 제가 다 준비하고 여기 집도 다 준비하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하고 오늘부터 편히 쉬시면 됩니다 라고 할 줄 알고 갔는데 가서 엘리야가 가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께 시킨 대로 야,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 라고 했지만은 사르밧 과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2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지금 나한테 떡과 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도 내 아들하고 내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보낸 건데?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당당하게 내 거 먹을 거 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분들이 지금 엘리야를 만나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가운데서 통의 기름과 가루가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하여금 그 가부를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즉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릴 줄 아는 시각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다루심에 그것을 통과했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아셨습니까? 예,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지를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질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나를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옳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옳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평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고난에서 다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